한 사람이 배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고전 소설 가운데 나오는 심청이는 눈먼 아버지를 대신해서 공양미 300석에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려고 뱃머리에 섰지만 이 한 사람은 자기 죗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개를 푹 숙이고 배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배를 한 입에 삼켜버릴 것 같은 무서운 기세의 풍랑에 자기 몸을 던져야 될 만큼 이 한 사람의 마음에는 아주 무거운 죄책감이 자기의 삶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낯설고 두려운 이 자리에 왜 이 사람이 서 있는 걸까? 아마 그 사람은 생각할 겁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 젊은 날의 그 풋풋한 설레임은 다 어디 가고 예언자의 그 당당했던 그 기백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지금 여기까지 왜 오게 된 걸까? 왜 뱃머리에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만 되는 걸까? 이 요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질문이 오늘 설교를 이끌고 가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지요. 배 갑판 위에 오도 가도 못하는 대안이 없는 그런 상태로 서 있어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겠지요. 꼼짝없이 갇혀버린 배 갑판 위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연들 가운데도 왜 없겠습니까? 본래 시작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를 불렀습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당시 세계의 넘버원 도시였던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너 가서 목회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설교 목회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은 요나의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요나가 배 갑판 위에 서게 된 문제의 발단은 이 말을 들을 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 삶의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니느웨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보자면은 저 멀리 동쪽 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아시아에 가까운 정도 되는 동쪽 끝입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한 제국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곳 동쪽 끝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요나는 당시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을 가진 지금의 스페인, 페르시아, 포르투갈이 있는 저 서쪽 끝으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는 이 요바에서 배를 갈아타고 지중해, 지금의 이탈리아 밑에 있는 지중해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뱃사람인 이 성원들조차도 당황하고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큰 폭풍입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겠죠. 배 안에 있는 배짐도 막 바깥으로 던지고 물도 퍼내고 이 돛대도 막 바로 잡아보고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좀 미신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은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왜 하필 공교롭게도 거기에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는
이 선원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지고 잘못을 범했는데 아마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이렇게 이 배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갑판 위에 이 요나는 지금 서 있습니다.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요나가 태어났을 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이름은 요나입니다. 요나의 본래 히브리어 뜻은 비둘기입니다. 더브입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40일 동안 내렸고 150일 동안 이 세상에 물이 가득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창문을 열고 이제 나가도 되는지 땅에 물이 다 빠졌는지 알기 위해서 뭔가를 창문에 하나를 날려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비둘기입니다. 그때 히브리어 텍스트를 보면 본문을 보면 거기에 조나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 밖에도 군데마다 이 조나는 평화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냥 조나의 이름이 아닙니다. 노아 방주에서 평화의 땅인지 날려보내기 위해서 메신저로 보낸 그 새도 조나입니다. 군데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조나를 날려보내고 조나를 보내고 조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 요나는 이렇게 비둘기야, 평화야 이런 의미로 풀려진 겁니다. 요나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당시 니느웨는 당시 최고의 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의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런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서 목회하라고 가라는 겁니다. 아시리아는 어떤 나라냐면요. 기원 전 722년에 이 요나의 조상 할아버지 할머니 살았던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기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군데군데 막 흩어놓고 죽게 만들어버린, 고통당하게 만들어버린 마치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런 원수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생각만 해도 끔찍한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할아버지를 죽게 한 그 끔찍한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요나는 비겁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비 뽑혔다고 해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지쇼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기백이 있는 사람이고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거기 니느웨로 목회하러 파송하는 게 아니라 너 거기 병사로 군인으로 파병해야 된다고 하면 가장 먼저 손들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이 요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요나에게는 오히려 반평화적인 일입니다. 반민족적인 일입니다. 니느웨만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평화 이념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평화 이념과 하나님의 평화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동쪽인데 요나의 평화 이념은 자꾸 서쪽 끝으로 향해 가는 겁니다. 요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요나가 받았던 소명과 하나님의 바람이 전혀 맞아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를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를 신념이라고 생각했던, 그를 맞는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했던 이 요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때부터 요나 인생이 막 꼬이기 시작합니다. 뒤죽박죽이 됩니다. 어디서 실타래를 다시 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거 엉망진창이 됩니다. 멀리 도망갈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절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바에서 한 배에 올라갑니다. 그 항구에서 배에 올라가 뱃삭을 주고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느냐?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멀리 도망갈 길을 찾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평화 이념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그 니느웨의 멸망을 통한 이스라엘의 평화 유지입니다. 이건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평화 이데올로기입니다. 팔레스타인 군인이 거기 어린아이들이 다른 민족이 어떻게 되든 간에 거기다가 폭탄을 쏟아붓던 뭐가 됐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통해서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거의 대부분이, 아니 거의 다수가 이런 평화 이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망가지고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던 간에 내 평화만 유지가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원수는 뉘우친다고 용서받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해야만 된다고 하는 게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평화의 신념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평화는 니느웨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평화였습니다. 이게 요나 책의 1장, 2장, 3장, 4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건 선명하게 격차를 드러냅니다. 니느웨의 온 백성이 갑자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를 하니까 요나는 화가 났죠. 이 하나님의 평화와 요나가 가지고 있는 평화 이념이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노아 방주에서 평화 땅을, 이게 평화로운 땅인지 마른 땅인지를 정탐하려고 하늘에 헐헐 날려보낸 비둘기가 갑자기 배 갑판에서 아주 비참하고 무력한 상태로 머리를 바다에 쳐박고 이제는 바다에 빠져 죽을 참으로 배 갑판 위에 딱 하고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하늘로 헐헐 날려보내는 평화의 메신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둘기 같은 인생을 사십니까? 아니면 배 갑판 위에서 자기 머리를 땅에 쳐박고 바다에 쳐박고 죽을 참으로 그 죽고 싶은 오도 가도 못하고 대안도 없는 그런 꼬여버린 막막한 인생의 삶을 가지고 배 갑판 위에 서 있는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왜 후자 같은 상황이 우리 인생에 없겠습니까?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앞세우며,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시키고 그걸 신념처럼 여기며 우리는 배 갑판 위에 서 있을 때가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내 평화 이념을 하나님의 평화로 둔갑시켜가지고 세상에 더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며 내가 걸어다닌 흔적마다 더 깊은 고통의 흔적을 남기며 배 갑판 위에까지 혹시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한 마리 비둘기는 결국 바다에 머리를 쳐박고 죽을 참으로 오늘 배 갑판 위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요나서 1장에 이런 배 갑판 위에 서 있는 요나를 또 살려보려고 아주 기가 막힌 장치 몇 가지를 오늘 본문
1장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요나가 소명을 깨닫게 하려는, 동쪽으로 가려는 요나를, 하나님의 소명과 멀어지려고 하는 요나를 다시 하나님의 소명 쪽으로, 하나님의 뜻 쪽으로 맞춰보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장치를 마치 본문에 보물처럼, 진주처럼 숨겨놨는데요. 요나서 1장에는 똑같은 한 단어가 4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throw, cast, 세게 뭔가를 내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투수가 공을 세게 던질 때 그 피칭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 톨, 이렇게 부릅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때 내던지심에가 톨입니다. 두 번째로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5절에 그때 배짐을 던지는 것도 톨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한 말입니다.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여지리라.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했을 때 그 던지라는 것도 톨입니다. 같은 의미지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도 톨입니다. 가장 먼저 던진 선발 투수로 나온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 폭풍, 대풍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두 번째 중간 투수로 나온 선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배를 살려고,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몽땅 바다에 던졌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투수로 나온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 선원들을 살려보려고 자기를 바다에 던집니다. 똑같이 톨, 세게 던지는 행위를 똑같이 하는데 공통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살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를 살려보려고 세게 던졌습니다. 각기 구원하려고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소명에서 벗어난 요나를 깨닫게 해서 거기서 구해내려고 대풍을 바다에 던졌고, 선원들은 이 배를 가볍게 해가지고 이 배를 살려보려고 그 배짐들을 바다에 던졌고, 요나는 이 무죄한 선원들을 살려보려고 자기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나의 생각이, 이 요나라는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의 생각과 거리가 멀었구나, 한참이나 격차가 있었구나,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폭풍의 주범으로 뽑혔죠. 제비 뽑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뽑혔습니다. 죄의 대가로 자신이 바다에 빠져 죽겠다고 선원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선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희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요나의 사고 구조에는 애시당초 이 사고의 틀 안에는 어떤 틀이 있었느냐? 처음부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죄인의 희생으로 갚아야만 된다, 이런 명제가 이 요나의 사고 구조 안에 꽉 차 있었습니다. 죄를 졌으면 그 죄의 대가는 죄인의 희생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것도 애시당초 용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타고난 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은 너희들이 멸망을 받던 죄인의 희생을 통해서 갚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의 죄는 니느웨의 희생으로 반드시 갚아야만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요나는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삽니다. 니느웨나 요나 자기 자신이나 죄인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요나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가슴에는 천근만근의 자기를 자책하는 돌덩이가 얹혀져서 이제는 바다로 수장될 각오를 하고 바다에 빠지려고 머리를 쳐박고 이제는 거기로 죽으려고 하는 비둘기의 비참한 신세로 배가 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고상한 말로 이것이 요나의 구원관이고 요나의 평화 이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거꾸로 무죄한 자를 통해서 무죄한 자, 죄 없는 자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거꾸로 죄 있는 자의 죄값을 죄인의 희생을 통해서 갚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무죄한 자의 희생을 통해서 이거는 무죄한 자의 거꾸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죄가 여기까지 있으면 이 죄를 여기까지 덮어버리는 사랑. 이 무죄한 자의 한없고 끝이 없는 놀라운 사랑. 이 사랑을 통해서만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 방법하고 하나님 방법하고 차이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정책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 세상 방법 가지고 요나 방법 가지고 여전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했고 자기 자신도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바다에 머리를 쳐박고 죽어야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무죄한 자의 희생을 통해서 죄 없는 분의 희생을 통해서 죄 있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평화 이념입니다. 죄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죄의 값을 치른다고 해서 그 죄가 죄를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은 죄를 다 덮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식이 부모를 내가 이렇게 무력하고 패배한 상태로 가면 우리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나를 받아줄까? 하지만 부모는 그 자식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 간에 부모는 자식을 안아줍니다. 자식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 부모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무죄한 자의 희생과 무죄한 자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배의 가판 위에서 천근만근의 무거운 돌덩이 같은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게 무력한 상태로 서 있다가 이 자리에 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 죄의 무게보다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자책하는 그 무게보다 더 깊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십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죄값을 치른다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운다고 해서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값을 치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등 돌렸던 배신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실수했던 반복했던 허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책임을 떠맡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이런 방법으로 단 한 사람도 세상에 구원한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상식에 근사해 보이죠? 요나의 이념이 얼마나 근사해 보입니까? 그럴듯해 보이죠? 거기에 다 혹혹해가지고 넘어가죠?
그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다 살아갔죠. 은총과 은혜와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면서도 내 행동은 상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나를 자책하면서 그렇게 무력하게 살아갔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식에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이건 단순한 하나의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우리 종파의 교리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한 번 입으로 뱉어버리면 끝나버리는 그런 단순한 그런 가벼운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고 덮어버리고 우리를 용서하고 죄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이 없고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백합판에서 무력하게 고개를 쳐박고 죽어야만 되는 이 비둘기가 하늘로 홀로 날아갈 새 인생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백합판 위에 서 있지 마시고 하늘로 홀로 날아가 자유를 가지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평화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뿌려대는 그런 비둘기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랬죠. 우리는 다 결과 보고 원인을 파악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무슨 원인 때문이지.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향해서도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생각했습니다. 맨 처음에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의 찔림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죄를 대신 이기기 위하여 모든 징벌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보다 더 자유로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여러분들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배의 가판 위에 더 이상 있지 말고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요나로 비둘기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고소하고 송사하겠느냐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느느웨의 희생 제물로만 요나를 희생 제물로만 방치하고 버려둘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통해 가지고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길을 뻗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신했던 요나의 망정, 그를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만나 요나를 큰 폭풍을 만나게 하시 요나 뱃길에 내던지셨습니다. 그 소명을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태풍이 요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 표현줄 누가 꿈에나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세게 내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태풍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큰 폭풍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보고 구원하시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세상의 비둘기 마음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큰 마음입니다. 세상의 비둘기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마음이지요. 혹시 배 하나 건져보겠다고 열심히 배짐을 내던지는 그런 헛수고와 지혜를 짜내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업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내 일상에서 계속해서 배짐만 내던지면 이 배 가벼워지겠지? 항해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으로 인생의 시간들을 다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죄의 자책감 때문에 계속 나를 자책하면서 비뚤어진 자존감 가지고 백합한 위에서 무력하게 머리를 땅에 쳐박고 서 있지는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그 도피로에 대풍을 내던졌습니다. 그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살릴 줄이야. 그 거대한 폭풍이 우리를 살려주는 새로운 길의 이정표가 될 줄이야. 세상의 비둘기 마음 갖고는 도무지 짐작이 되지 않는 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평화의 비둘기로 훨훨 날아가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훨훨 세상의 땅끝까지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계속 복음을 들려줘야 됩니다. 요나 이념 말고, 요나의 평화 이념 말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들려줘야 됩니다. 무죄한 예수를 통하여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과 이 가치 있는 복음을 내 자신에게 계속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엔 새로운 미닝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자리는 백합판이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제 배짐을 내던지고 내 자신을 내던지는 것에서 사람을 낚는 그물을 내던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의인의 십자가 죽음을 원수들에게도 듣게 하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듣게 하십시오. 땅끝까지 훨훨 날아다니는 그런 비둘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이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의 은총이 늘 충만한 생명수처럼 흐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